오늘 본문 창세기 29장 16절에서 20절로 사랑하니 7년이 며칠 갔더라 이란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다 평안하셨는지요? 아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생명을 보는 것 같은 감사함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삶의 질을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위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야곱의 사랑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제 이 야곱을 통하여 드라마처럼 이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이름은 그의 삶을 통하여 제가 이렇게 별칭을 한번 불러봅니다. 강력본드와 같은 사람이다. 태어날 때부터 이 붙잡는 데는 최고의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쌍둥이 그 미수바가 1kg로 태어났는데 어깨에다 손을 얹어서 동생을 살리는 그런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았는데 이 친구는 먼저 나온 형 발뒤꿈치를 잡고 같이 나온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붙잡는 데에는 아마 지구 역사상 제일 강력한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태어날 때에는 이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어요. 먼저 나온 자가 나중 나온 자를 섬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 어머니에게 이와 같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둘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역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나님의 목적사를 이루겠다. 이것을 이제 야곱의 어머니에게 먼저 계시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 이 어머니는 이 아들 교육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쓰신대요.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너를 사용하신다고. 어머니는 그걸 이 야곱에게 이렇게 들려주지 않았을까요? 이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우리로 말하면 노망 같은 것이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일생 내내 축복한 사실을 나중에 노년에 가면 이제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축복하려냐면 출생 순서대로 장자한테 모든 것을 축복하려고 그런 의식을 가지려고 할 때에 이 어머니가 야곱의 어머니가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나님의 뜻은 둘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유 저 양반이 출생 순서대로 장자에게 축복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는데 하면서 얼른 야곱을 위장시켜서 이제 축복을 야곱한테 받게 하는 거죠. 이 일로 인하여서 형 에서가 내 복을 동생이 이거 사기쳐서 속여서 빼앗아갔다 해서 원수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이 자라날 때에도 완전히 180도 달라요. 성향이. 에서는 들나귀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들나귀라고 하는 것은 길들여지지 않는 가축, 길들여질 수 없는 이런 짐승을 말할 때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조용한 사람은 성격이 온순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성적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죠. 달리 말씀드리면 에서는 자기 식대로 살고 야곱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이 어머니가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일에 협조하고 동역을 하는 건데 에서의 입장에 봐서는 자기 축복을 빼앗아간 것으로 해서 분노하고 동생을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죽이려는 마음까지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에서 형은 아내를 그 땅 가나안 땅의 여인들을 취했는데 이 며느리들이 이 야곱의 어머니를 얼마나 속을 썩여 드렸는지 이렇게 표현해요. 살맛이 안 난다. 두 며느리가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을 이제 불러서 이삭이 결단을 내립니다. 야곱아, 이리 와봐라. 너는 이제 외갓댁으로 밧단 아람 외갓댁으로 가서 반드시 외갓 땅에 있는 처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하고는 결코 결혼해서는 아니 된다. 이걸 아버지가 야곱을 불러서 특별히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그리고 먼 길을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은 이제 밧단 아람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곁을 떠나 이제 먼 장도에 이제 오르게 돼요. 이 부엘세바 이 아버지 이 집에서 하란까지 이 거리가 약 800km가 돼요. 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천리예요. 이천리. 그냥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장정이 쉬지 않고 하루길을 걸어가는 거리가 40km라고 해요. 자, 이 길을 가는데 야곱은 꼭 뭘 짓고 갔냐면 지팡이 하나를 짓고 갔다 이렇게. 근데 이건 이 지팡이는 이삭이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한 하나님이 주신 이 통치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이루어질 그 소유권이 이 지팡이인 거죠. 이게 쥐봉이거든요. 이거 하나 의지하고 야곱이 그 먼 길을 이제 출발해서 간 거죠. 가다가 어디에서 이 어떤 일을 만나냐, 하나님을 만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길이 혼자 가는 길인데 위험한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가는 장래는, 야곱의 미래는 한밤한 거예요. 그래서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피곤해서 누웠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암담하고 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본체적으로 이 암담한 이삭을 이 야곱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편안하게 외삼촌에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만난 신앙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첫째, 나의 장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나의 장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나의 장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야곱이 먼 길을 이제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느 들판을 가다가 목자들을 만나요. 우리 양 세 떼를 거느리는 목자들이, 양들은 이렇게 누워있고 목자들이 여기 이제 한쪽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양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우물이 있는 거예요. 지친 양떼들과 이 목자들이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야곱이 이들에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여러분들 어디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그러자 이들이 우리는 하란에서 왔소이다. 그러자 야곱이 하란? 야곱이 얼굴에 갑자기 화색이 돌면서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외갓댁에서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가 번쩍 열리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 나한테 먼저 만나게 하셨구나 하는 걸 이제 직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부를 묻는 거예요. 라헬의 손자 라반을 아시는지요? 그러자 이들이 왜 우리 동네 분들인데 그럼 그분들 잘 계시나요? 아무렴이야 지금 잘 살고 있고 평안해요. 이런 인사를 주고받을 때에 이 야곱은 어때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자상하게 이 외롭고 이 답답한 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구나. 먼저 이 사람들 중간에서 만나게 해서 외갓댁에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 야곱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더 놀라운 일들은 저기 그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양떼를 몰고 옵니다. 저기 보십시오. 이 목자들이 사실은 거친 사람들이에요. 양의 풀을 뜨릴 때는 이게 이 풀이 있는 쪽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양을 이렇게 먹이는 거거든요. 그때 여기 지금 세 그룹이 있어요. 목자들이 이쪽 양 그룹, 이쪽 양 그룹, 세 그룹이 지금 우물가에 지금 양을 신선을 기다려서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이때 싸납고 강한 목자가 약한 목자한테는 자기 양떼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대신 이게 거저먹기는 이런 일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거칠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라헬이 여자잖아요. 여자가 지금 양떼를 몰고 지금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집에는 아들이 없다는 걸 증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왜? 여자라도 이 양을 치야 되는 거예요. 이 거칠은 일을, 이 위험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때에 이 라헬이 이 양떼를,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우물가로 이제 오자마자 야곱의 행동이 아주 번개같이 움직여요. 거기에 이 양떼를 먹이는 우물은 대체적으로 어마어마한 큰 돌을 불러놔가지고 아무나 이걸 못 옮기게 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아는 목자들은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이곳에 와서 함께 이 돌을 옮겨서 이제 그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이렇게 퍼서 먹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세 떼가 지금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 모일 때까지. 그런데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자마자 야곱이 그 우물에 돌을 확 옮기고 이 라헬의 양에게 물을 다 먹이는 거예요. 이게 이 야곱의 행동을 보면 마음에 지금 어떤 상태예요? 흥분되고 놀랍고 지금 아주 그냥 좋아하는 표시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라헬에게 이 속하에 있는 이 양떼에게 전부 양의 물을 먹인 다음에 이제 라헬과 만나서 첫 번째 만남의 이제 순간인데 야곱의 눈에서 불이 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절 12절에 보면은 그가 야곱이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입맞추는 거는 여기 키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인사법이 뭐냐면 오른쪽에 한 번, 왼쪽에 두 번 이렇게 어금 맞춰서 이렇게 얼굴을 비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때 이게 성경에서 이걸 입맞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지. 이렇게 인사를 하고 라헬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하고 지금 사촌지간이다. 내가 지금 이 먼 데서 당신을 만나려고 여기까지 왔다. 이런 인사를 하면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면 소리내어 울며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우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구체적으로 이 라헬을 만남으로 여기에서 감격이 이 속에서부터 북받쳐 우러나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형의 일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여기까지 안녕한 길을 걸어왔겠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신신당부했어요. 외삼촌에 가서 그 처자하고 네가 반드시 아내를 맞이해야 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나의 예쁜 아내를 붙여주셨죠. 그 길을 순적하게 해주셨죠. 여기서 극적으로 이제 만나게 해주셨죠. 그러자 야곱이 지금까지 이 암담한 발걸음이 갑자기 환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감격에 북받쳐가지고 지금 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암담한 처지를 뚫고 들어왔을 때,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감격이 북받쳐 올라올 때에 우리는 울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격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의 장래를, 우리의 암담한 현실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붙여진 사람은 끝까지 사랑합니다. 라헬이 이제 집으로 뛰어가서 아버지에게 야곱이 왔어요.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이 라헬의 아버지 외삼촌, 야곱의 외삼촌이 이제 튀어와서 야곱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이고서 너는 진짜 우리 혈육이구나 하면서 반기지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한 달이 지나 이렇게 나와요. 갑자기 외삼촌이 태도가 80도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제 어쨌거나 이 조카한테 보따리를 끌면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서 거지처럼 온 거예요. 큰 재물을 가지고 왔을 줄 알았어요, 이 삼촌은. 그렇지 않겠어요? 얘를 보내면은 빈손으로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외삼촌 때가 얘 좀 하숙을 시키든지 얘 좀 도시 볼 때까지만이라도 맡겨달라 그러면 얘 생활비라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놈 보니까 거지네. 여기서 빌부터 먹으려고 하네 하면서 이게 외삼촌이 이제 화가 난 거지요. 기대가 이제 실망으로 변하게 되자 태도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조카, 야곱 이리 와보게 하면서, 이제 조카가 우리 집에 밥만 축 내리고 온 건 아니잖아. 일을 해야지, 일을. 그래 내가 돈 얼마 줄까? 우리 계약서 쓰자. 이렇게 한 거예요. 연봉 얼마 줘? 이렇게 제안을 하고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야곱이 뜻밖은 제안을 하죠. 저 돈 필요 없습니다. 둘째 딸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럼 내가 7년 동안 무료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당시에 이 결혼 지참금 제도가 있었는데 이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이어졌다고 그래요. 당시 결혼 지참금의 기준이 얼마냐면 3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이 기준은 정상적인 남자 노예를 사업할 때 가격이라고 해요. 그러면 30세겔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하면 당시 목자나 목동들이 1년 연봉이 얼마냐? 10세겔이었대요. 1년 내내 죽도록 일해서 버는 돈이 10세겔이었는데 결혼지참금은 30세겔 내지 40세겔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푼도 안 쓰고 3년 내내 버는 것을 모두 다 결혼지참금으로 줘야지만이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는. 근데 지금 야곱은 획기적인 제안을 하죠. 7년 7년 무료 공사. 야곱의 입이 이렇게 된 거예요. 어? 그래? 라반이 입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29장 16절 10절 이렇게 말하죠. 자, 이 야곱이 라헬이 이와 같이 이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눈이 좁고 그다음에 알이 따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레아는 언니는 시력이 약하다 이런 표현은 뭐냐? 이게 신앙적인 코드에서는 야곱하고 레아는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헬하고는 야곱하고 신앙 코드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밝다, 눈이 예쁘다는 건 하나님의 보시기에 영적이다. 그리고 이 눈이 밝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속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로 보호를 받고 있는 이 철저한 신뢰가 있는 신앙이 있는 이 야곱인데 라헬을 가만히 보니까 라헬도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라헬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 소중한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책임지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데에 은혜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는 즐겁다. 이렇게 야곱이 보내는 겁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훌쩍 지나간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면 순종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사랑은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사랑은 시간도 짧게 가게 하고 사랑은 심지어는 물질에 이와 같이 소중한 것도 물질도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길 정도로 이런 힘이 있다고 합니다. 야곱이 7년을 며칠같이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는 것이죠. 그 고된 일을 하면서도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낭만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사랑을 뭐라고 했냐면 수고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 사랑의 수고를 내가 기억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조명환 에이즈 아시아 학회장이면서 이분이 꼴찌 박사였어요. 학교 다닐 때 꼴찌 했는데 이분이 이제 에이즈 학회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된 거죠. 에이즈 백신을 만드는데 이분이 공헌을 많이 했고 이분이 이제 우리의 존경스러운 의료인으로서 생화학자로서 추앙받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극동방송에서 간증한 내용이에요. 그분이 어릴 때부터 미국의 에드나 넬슨이라고 한 여성으로부터 45년 동안 15달러씩 후원을 받아요. 태어나자부터 그때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아닙니까? 45년간 후원을 해주는데 이 여성 이 분이 편지 말미에 항상 이 세 가지 말을 써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그 사랑을 믿어라.
세 번째,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 이걸 45년간. 그래서 이 조명한 박사는 이분을 영적인 어머니라고 이와 같이 여기고, 이분이 이제 에이즈의 이제 세계적인 권위자가 돼서 이제 드디어 이분을 만나러 미국에 갔어요. 물어보러 찾아갔는데 이분이요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았어요. 편의점 종업원으로 은퇴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에드나 넬슨이라고 하는 이분을 이제 어머니처럼 만나고서 손을 잡고 했는데, 이분은 그 흔한 여권 하나도 없고 그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면서 45년을 이 조명한 씨의 박사를 후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만나서 이분이 묻는 거예요. 조 박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40년. 이름도 모르고 나가 아는 것도 아니고 혈의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국적도 다르고 동나라 아시안계인데 어찌 저에게 이렇게 변함없이 45년간을 후원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평생 무얼로도 갚을 수 없다. 그래서 이분은 이 십자가의 사랑의 수고를 자기가 얻었기 때문에 이걸 갚기 위해서 45년 동안을 이와 같이 편의점 종업원을 하면서 15달러씩을 45년을 보냈던 것이죠. 제가 감동스러운 게 이 세 가지 말이었어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믿으라.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 나는 예수님의 이 보혈로 십자가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다 라고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야곱은 이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장차 라헬이 이스라엘의 국모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을 형성하는데 이 라헬을 통해서 이제 이 태동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은혜의 말씀은 나의 암담한 장래까지도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주신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자. 그리고 사랑의 수고는 즐겁게 감당하자.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큰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실 줄로 확신합니다.